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존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 시절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바로 대학 합창단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일입니다. 합창단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합숙하고 전국 순회를 돌고 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함께 찬양하며 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교수님께 혼이 나기도 하고 팀원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면서 4년 내도록 합창단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했던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를 혼자 부르는 것과 달리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전체 합창단을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 교수님의 그 요구와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합창단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데 합창단이 한 30-40명 정도 되었는데 30-40명이 노래를 불러도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 합창의 정말 놀라운 그런 유익인데요. 합창의 소리가 서로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청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전율하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연주 이면에는 지휘자와 또 합창단원 간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서로 조율해가는 그 연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습할 때마다 지휘자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는 네 마음대로 부르지 마라.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창을 하면은 부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전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휘자 선생님만이 전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해 가시면서 소리를 들으시고 소리를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시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처음 했을 때는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막 소리를 내다가 시간이 흘러 합창단에 익숙해지고 교수님과 얘기를 통해서 조금씩 합창단에 맞는 소리를 만들어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처음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이제는 기도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게 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특세를 통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특세로 우리 마음을 조율합시다. 이렇게요.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본문에는 세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때. 둘째는 타인에 대한 관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비교적 선명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일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DTS 6기가 제가 간사로 다녀왔고 서귀포팀으로 다녀왔는데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 팀의 핵심 말씀이었고 우리 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계속해서 외우고 또 서로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CDTS 6기 아울리치 때 3일차 때까지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교회를 너무너무 쉽게 잘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서 하루 종일 제가 지켜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왜 아울리치에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제 얘기를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은 간사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아이들과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특별히 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일어나서 친구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시간이 넘도록 아이들과 깊이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아울리치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그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아이들은 이제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전문 분야는 바로 감정인데요. 이 감정이 철저하게 이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감정이 무엇인지를 다룬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당시에는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이 깨달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심이었던 그 신앙생활에서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쏟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 감정론의 핵심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체로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emo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affection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어지는 기쁨, 그것이 바로 affection이라면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emo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기뻐할 때 하나님이 대상일 때 나타나는 그 기쁨, 그것은 바로 affection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바로 emotion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바로 affection,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이 바로 affection, 그 참된 기쁨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만이 무한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affection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affection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팀의 음악 소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지 누구인지 모른 채 예배할 때 affection을 누리지 않고 이모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이모션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affection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철저히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성적인 욕망과 야망만 적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 휴일을 보내고자 할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벽난간 한 구석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기뻐한다. C.S. 루이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기뻐하는 것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너무 쉽게 기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소유, 이 세상이 주는 명예에 너무너무 쉽게 기뻐하고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 주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 오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소유와 쾌락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기쁨에 너무 쉽게 기뻐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명예가 주는 기쁨보다, 소유가 주는 기쁨보다,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쁨이 우리 이번 특세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쉽게 기뻐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타인을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2절 말씀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라고 얘기할 때 하는 이 기도의 말씀은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관용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용의 다른 말은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관용이란 말은 상대방을 나와 같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관용의 다른 말은 거절과 배제입니다. 철저히 타인과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관용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그 유오디게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계는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계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남제일교회에도 존재하고, 저 또한 유오디게와 순두계처럼 관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고 남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 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바로 우리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용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시하지 않고 그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능이 있습니다. 너 저 사람이랑 비슷해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나은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낀 사람과 저 사람이랑 비슷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불쾌함을 느끼고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은요, 너 아빠 닮았어라고 얘기하면은 눈물이 그렁그렁거립니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너 엄마 닮았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더 나은 사람에게는 동일시하는 본능,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쫓아가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동일시하려고 하지, 나보다 수준이 낮고 나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웃은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것과 상관없이 나보다 소외되고 원수까지 포함한 사람, 바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것이 누구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자신과 동일시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있는 저, 죄인된 저와 자신을 동일하다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죄인된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인간을 동일시하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관용하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나와 하나로, 나와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동일시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자들은 늘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든 저분 내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저분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저분은 나보다 별로야, 가진 것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보다 못한 분들, 소외된 분들, 싸운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운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마음은, 기도할 때는 동일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염려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편입니까? 사실 염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화재 경보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무언가가 타거나 연기가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신경이 살아있어서 통증을 느껴야지만 화상을 입지 않듯이 우리 주변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꼼꼼히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염려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좋아서 염려가 적고 믿음이 좋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염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삶에 대한 무책임함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염려를 하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염려하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내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염려를 잠잠하게 하는 방법들은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거나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함으로써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염려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두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을 통해서 염려를 잊어보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술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의식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영역에도 염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믿음이 없나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든 어떤 사람들에게든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은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너희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누려지는 거룩한 감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다른 사람과 타인들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 많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유익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그 기도는 강하다 기도 불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